사사기의 영적인 흐름을 단 한 단어로 얘기하다 해봐라 라고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한 사이클이에요. 정확하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들이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파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파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세우사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이제 18년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아주 심플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4절의 이 본문이 그 사사기 전체의 영적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그 사사기의 영적인 특징과 그리고 사사들의 어떤 실수들, 그리고 이제 그 뒤 삼손의 이야기가 지나가면서 그 사사기 끝에 가서는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지면서 사사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악순환이라는 것이 반복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영적인 어둠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명 한 명의 사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결하게 사사기 시대의 영적 흐름이 악순환되어짐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건이 바로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그들은 8년 동안 섬겼어요. 이 8년이라는 의미도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고 그 완전 숫자가 끝나면서 다시 8이라는 숫자가 시작되어지는데 7일 동안의 창조가 안식이 끝난 후 그들은 새로운 시작, 그것을 제8요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8년 동안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때 첫 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온니엘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사들, 큰 대사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입다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을 보겠지만 그 사사들 중에서 첫 번째 사사이면서 가장 능력 있는 사사가 온니엘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온니엘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사들은요, 온니엘보다 영적으로 뛰어났거나 군사력으로 뛰어나다라고 평가될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때로 삼손처럼 사사 같지 않은 사사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사기의 영적 흐름이 그래요. 점점점 그 영적 흐름은 어둠으로 짙어가는데 그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인데 온니엘 사사는 사사다워요. 온니엘은 원래 누굽니까?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나스는 누굽니까? 바로 갈렙의 동생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언제 이미 등장했었냐면, 자, 우리 사사기를 잠깐 좀 살펴봅시다. 사사기를 잠깐만 살펴봅시다. 우리 사사기 앞장을 보면은, 자, 1장을 가보십시오. 1장에 보면, 자,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3절. 1장 13절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왜냐하면 기랴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을 때 갈렙이 이렇게 선포해요.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당히 나가서 그 기랴세벨을 점령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은 그런데 그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정확하게 조카지요. 조카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렙의 원래 출신은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한 하나의 영적인 어떤 그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 사사를 세울 때, 가장 사사다운 사사를 세울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후손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 혈통이나 그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첫 번째 사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로 소개되어지며 기랴세벨을 점령했던 사람으로 온니엘이 소개되어져 있던 것처럼, 온니엘은 뭐예요? 군사였어요. 장군이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온니엘은 무엇을 했을까? 8년 동안 온니엘은 무엇이 했을까? 분명히 온니엘은 그 당시 이미 이방인 출신이지만,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그 온니엘은 여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 갈렙이 차지한 그 산지를 아마도 온니엘이 갈렙이 죽은 후에 그것을 이끌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런데 8년 동안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점령당했을 때에 그는 무엇을 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그 8년 동안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온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가 직접 사사로 세움받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순히 아무 저항 없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 8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아서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를 당했던 그 시간들이 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까지.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사이, 오늘 보면 8절과 9절 사이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섬겼어요. 그런데 9절에 와서 그 8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8년 동안 그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구했을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8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순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8년 동안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영적인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암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스스로 8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구상 리사다임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8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암흑이에요. 다른 게 영적인 암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암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 교회가 평온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는 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저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준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이 금요 성령 집회예요. 제가 분명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도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요. 제 사역의 대부분은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많은 시간 속에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지켜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역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례를 사사를 세우시며 10절을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즉 뭐냐면 그 이전에 이미 온리엘은요, 그 갈렙의 조카로서, 그리고 이미 그는 승리를 경험했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일 것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그들이 지배를 당할 때에도 온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셨어요.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사가 돼요. 결국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 사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사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날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이유, 제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영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제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끌림 당했을 때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파셨다, 손에 넘기셨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오늘 10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주체예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 아래 놓였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주어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파셨고 넘겨주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는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사시대에도 그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로 기다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주관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다시 온니엘에게 그것을 넘기셨고, 그리고는 11절 잘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즉 뭐냐면 이제는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 동안 그 땅의 전쟁에 그쳤어요. 평온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자, 2장 16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6절.
2장 16절. 2장 18절. 2장 18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라고 돼 있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이 압박과 괴롭히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결국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앞으로도 이 패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사사가 그들을 치리할 동안에 그들에게 전쟁이 그쳤더라, 때로는 평온하였더라, 화평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사사가 그들을 지배했을 때만 그래요.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 당시 사사에는 누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셨어요. 그 대적자들로 때로 구사리사다임에게 또는 에글론 왕에게, 때로는 바벨론에게, 때로는 블레셋에게, 바벨론 후에 이죠 블레셋에게 그렇게 구원함을, 때로는 암몬 자손들에게 그렇게 지배를 당했다가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온해요. 왜? 그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사사라는 뜻은 저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저지.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사사만이 아니라 지배자로서의 어떤 의미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사라는 단어 자체, 저시라는, 판관이라는 단어 자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적어도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그들이 그 사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평온이 주어졌던 것은 뭐냐면, 평온이 주어졌던 것은 그들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배하셨다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그 사사가 죽고 그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런데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무엇이 더 심해졌는지, 무엇이 더 악해졌는지, 악순환되어졌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에게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여기서 이 12절의 이 한 문장에서 이젠 악순환이 반복되어져요. 그 사사 누구요? 온니엘이 죽자 그들은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그들 앞에서 뭐예요? 악을 행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자, 여기서 새로운 패턴이 하나 또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징계하심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엇입니까? 잘 보시오. 무엇입니까? 단어 찾으셨어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길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뭐하게 하셨어요? 강성하게 하사. 뭐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냥 그에게
그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강성하게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성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강성케 하셨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준비하시는데 그 채찍을 더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더 강하게 징계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습들,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저는 그대로 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2022년 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십시오. 단지 한국 교회가 특이해서 한국 교회 내에 이단들이 득세한다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mormon교, 구원파, 그리고 점점점 타락되어져가는 한국 교회, 교회 내의 갈등들, 교회의 세속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을 단지 그들이 강하여져서 그들이 그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들을 그냥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어 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지들이 의도적으로 기존의 교회를 사요.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요 아주 독특해요. 기존의 교회 건물을 사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그 이단들이 사용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라는 것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써여져 있잖아요. 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이것이 악순환인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그들의 8년 동안 그들이 다스림을 당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더라. 그 기간이 길어졌어요. 기간이 길어졌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것이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절부터 14절이라는 이 8절의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악순환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책망에 더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8년 만에, 처음에는 8년 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18년 동안 영적인 침체기를 또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오늘 한국교회 침체기가 부흥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2022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한국의 교회들,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침체의 모습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간곡히 구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